오늘은 걱정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저는 며칠 동안 얼마나 걱정을 했는가. 아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죠. 처음 수술실에 들어갈 때 총 수술방이 6번 들어간 것 같은데 첫 번째 들어갈 때 아내가 저더러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그 병실 침대에 앉아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이제 그 간호사분에게 얘기를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목이 탁 막히더라고요. 어떤 기도도 이렇게 말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줄줄줄 우는데 이게 참 이게 그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한 5, 6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수술방을 가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들어갔고 한번 그러고 나니까 두 번, 세 번째 들어갈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잘 받고 와. 잘 받고 와. 그러고 이제 들여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이 참 많죠. 걱정 없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누가 걱정이 없겠습니까? 뭐 재벌 총수는 걱정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걱정이고 있는 사람은 있는 거 뺏길까 봐 걱정이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걱정 없이 산다는 게 참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죠. 걱정 없을 것 같은 뭐 TV에 나오는 자연이다 그런 데를 봐도 그 사람들 사실은 늘 걱정 속에 사는 거예요. 먹고 나면은 뭐 합니까? 땔감 그리고 뭐 저녁거리, 점심 먹고 나면 저녁거리, 저녁 먹고 나면 내일 아침거리 항상 뭐 준비하며 사는 거죠. 한 순간만을 보여주니까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다 걱정하며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걱정이라는 것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걱정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 그 걱정이 정말 우리가 달고 살 만큼 정말 가치가 있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득이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고려 때 이규보라고 하는 문장가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쓴 글에 외질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한 독관처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독관처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외질이라는 병을 앓았대요. 근데 그 외질이라는 병이 뭐냐면은 하늘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을까, 또 땅이 확 꺼지지 않을까 해서 생기는 걱정이래요. 근데 사실은 땅이 확 꺼진 적 있었죠. 지난주인가요? 그 서울인가요? 그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아스팔트 길이 푹 꺼져서 차는 튕겨서 밖으로 나갔지만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은 결국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사실은 땅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좀 없겠지만 그러나 땅이 헛꺼지는 일은 가끔 또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 산불도 그랬고요. 산불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될지는 몰랐었죠. 자, 이 독관처사라는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 무너질까 걱정하고 땅을 걸어가면서 땅이 무너질까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그냥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살았다는 거죠. 나가면 위험해. 집 밖은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마음으로 안 나갔다는 거예요. 자, 고대 그리스에도 그런 걱정을 한 사람이 있었대요. 철학자인데 아낙사고라스. 아낙사고라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태양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태양은 불타오르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쇠가 녹아서 자기 머리로 쇳물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뜨거울까 봐 늘 물에 적신 가죽 옷을 입고 다녔대요. 뜨거운 쇳물이 자기한테 튀면 딜까 봐 가죽 옷을 물에 적셔가지고 입고 다녔다는 거죠. 뭐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걱정도 하고 살았다.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는 걱정의 대부분이 사실은 40%는 절대로 일어나기 어려운 아주 드문 정말 로또에 당첨돼야 될까 한 그럴 정도의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대다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일 가지고 한 30% 걱정을 한대요. 이미 벌어졌는데 어떡하겠냐.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걸 자꾸 마음에 쓰고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은 이제 건강 걱정. 우리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물 마셔도 될까? 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뭐 별 걱정하면서 사는데 수돗물 먹어도 될까? 뭐 별 걱정 다 하는데 과일 그냥 물로 닦아 먹어도 될까? 뭐 별 걱정 다 하며 살죠. 그런데 그런 걱정이 한 12%고요. 그리고 정말 하찮은 것에 대한 걱정도 한 10%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근심해야 할 만한 일 가지고 하는 것들은 8% 정도, 10%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뭐 누구 붙들고 그런 통계를 뽑았는지 가끔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통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죠.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혹은 근심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붙들고 근심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그 근심 때문에 눌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 현재와 미래를 온전하게 관리하지 못한다. 그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그냥 이미 지나간 것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미련이 있어가지고 요즘 뭐 영화를 보면 타임 슬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좀 바로잡아 보려고 그 안 좋았던 일들을 미련의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바꿔보려고 하는 뭐 그런 일. 그게 결국은 뭡니까? 그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 이미 변할 수 없는 것들인데 미련을 갖고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직업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물리법칙이 시간을 거스르지는 못하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뭐 영화 속에 나오듯 소설 속에 나오듯 그런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 앞으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들을 못하며 산다는 거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걱정하기보다는 때로는 정말로 무가치하거나 혹은 지금 해도 소용없는 것들을 붙들고 몽기적거리거나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앞으로 못 나가고 아직 남은 현재와 미래도 걱정 속에 후회 속에 보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일거리가 없으시니까 불안 증세가 오셨어요. 열심히 일만 하고 산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걱정하셔가지고 뭐 약도 드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이 걱정된다 막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100년도 못 사는데 과거에는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너무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 남은 삶을 억울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왜 지금 있는 거 잃어버릴까 봐 미리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이거는 그냥 생각해보고 냉철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그런 권면을 드렸어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 어머니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신 분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드시고 골몰하고 뭔가 이렇게 몰두할 것이 사라지니까 막 그렇게 되시는 걸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들 중에도 목회를 하고서 나중에 은퇴 후에 갑작스레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거나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 된 분들을 보는데 그게 사실은 뭔가 이제 그런 비슷한 경우인 거죠. 뭔가에 몰두하고 뭔가 그러다가 그게 사라졌을 때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공백기를 여유라는 게 조금 생겼을 때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여유가 없을 때는 없어가지고 걱정,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를 빼앗길까 봐 걱정. 그러면 걱정 안 하고 살 때는 하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보다 나아졌으면 그걸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밝은 곳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지나가는 어두운 때를 보면서 그런 날이 또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이제 지금을 웃지 못하고 햇빛이 빛나고 있는데도 비 올까 봐 우산 찾아 헤매면서 지붕 새면 어떡하지? 외출도 안 하고 집 고칠 생각만 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사는데 좋은 것 입에 넣으려고 하고 좋은 옷 입으려고 하고 물건도 싸게 좀 손해 안 보고 살려고 별 잔머리를 굴리면서 좀 더 낫게 살려고 애들을 쓰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애쓰는 거에 비하면 삶의 질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 걱정 근심에 치여가지고 지금을 그리고 미래를 지금과 내일을 오늘과 내일을 나에게 주어진 것은 과거에 지나갔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즐기지도 못하고 산다. 그거 참 어리석고도 억울하고 생각할수록 이제 답답한 일인 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 말씀의 맥락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할 순간이 온다는 걸 예고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가운데 이제 얼굴빛이 변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진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겠죠? 얼굴빛이 막 바뀌고 제자들이 동요하니까 주님께서 잡혀가신다 이런 말씀도 듣고 불길하니까 마음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 첫 번째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것 같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자들인데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제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결국 근심의 진짜 문제는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100% 신뢰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믿음이라는 게 퍼센테이지 농도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믿느냐 안 믿느냐 두 가지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믿기는 믿죠. 우리가 다 안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 신뢰하지 못한다. 내가 100% 신뢰한다면 거기에 내 모든 걸 걸 수 있는데 100% 신뢰하지 못한다. 옛날에 있었던 그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정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하도 많은 쓰여진 예화 가운데 그 미국의 뭐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이쪽과 저쪽에 그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철제 케이블을 설치한 다음에 그 외줄타기 고개사가 거기를 이제 가는 그런 이벤트를 벌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외줄타기 고개사가 그 폭포 위를 아슬아슬하게 이 장대를 쥐고서 중심을 잡으면서 이제 갔다는 거죠. 처음에 막 사람들이 가슴을 조이면서 봤는데 이 사람이 이쪽에서 이쪽에서 가슴이 아슬아슬하더니 결국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이쪽에 도착한 그 고개사가 사람들한테 그랬다는 거죠. 손을 들면서 여러분 제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 믿는다고 박수를 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저쪽 편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으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건 당연하지. 믿는다고 소리를 쳤다는 거죠. 정말 믿습니까? 당신 믿죠, 실력을. 그런 다음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믿는다면 당신들 중에 누구 하나 내가 무등 태우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텐데 자 혼자 손 들라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다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남의 일 같이 얘기하면서 믿는다고 얘기하고 나와 직접 상관없을 때는 쉽게 얘기하는데 내 문제가 걸리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내 문제가 걸리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예배 들을 때 여러분 다 내 문제로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건 오늘 안 온 김 집사님, 김 권사님 들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내 얘기로 들으셔야 되는 거고 나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없고 나는 좀 거기서 한 3발자국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말씀은 귀에 안 들리고 나와 별 상관없기 때문에 따분한 말씀이 되고 귀에 안 들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설교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노인에게만, 병자에게만, 젊은이에게만, 뭐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모든 인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하고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 말씀이 아니라고 연속극에는 집중하고 보잖아요. 폭삭망의 수다, 그거를 의사가 재밌었다고 우리 아내한테 수술방에서 얘기하더래요. 그거 보시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나는 보지 않았지만 뭐 재밌대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뭐 시청률도 높고, 사람들이 연속극 볼 때는 막 몰입을 해서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좀 몰입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들려요.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재밌어야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얘기구나 하고 내가 느낄 때 그 말씀이 나를, 내 귀를, 마음의 귀를 경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자, 걱정하지 마라.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을 믿되 정말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가 제 아내의 병을 치료한다고 하지만 의사가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저 부러진 뼈를 일자로 고정해놓고 쇠를 박아놓고 꿰매고 기다리는 거예요.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면역력과 또 복원력을 믿고서 그냥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의사가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낫는 능력을 주신 내 몸에 보탬이 되도록 좀 더 띄워주는 거죠.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면서부터 주신 복원력, 생살이 아물고 병균에 저항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 의사는 도와줄 뿐인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번에 의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요즘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도 안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이 안 온대요. 자기가 수술 이렇게 해놓고서 감염돼 버려가지고 수술 자기 딴에는 이렇게 잘해놓고 빨리 아물고 퇴원해야 되는데 이제 감염이 되니까 자기는 그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물어보고 또 약을 또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신장이 나빠져 가지고 또 이러면 신장을 또 수속해야 된다,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신장내과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부분이 있지만 실은 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주신 그거 능력이 있을 때 얘기지, 그게 없으면 백약이 무효고 어떤 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환자가 아픈 사람이 자기 체력을 갖고 있을 때 약도 듣는 거고 수술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떨어지면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한다 자꾸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뭘 한다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걸 물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개미가 강물의 방향을 바꿀 수 없잖아요. 사마귀가 수레를 막을 수 없잖아요. 중국의 고사 당랑거철이란 말 있잖아요. 사마귀라는 그 곤충이 곤충 세계에서는 좀 힘이 세지만 수레바퀴, 인간이 만든 큰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이렇게 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레바퀴 깔려 죽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걱정해서 도움이 된다면 걱정 많이 하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걱정이 되걸랑 정말 맡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또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를 해야 되는데, 미국 그 달러 1달러 거기 돈에는 In God we trust인가요? We trust in God인가? 어떤 어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폐 1달러 지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미국이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정도가 안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처음에 그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파운딩 파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간 청교도 전통이 있어가지고 지폐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지폐 3개 넣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할 수가 없겠죠. 지금은 종교다원주의여가지고 왜 그런 말을 넣느냐, 막 이래 시비가 붙을 세상이니까 안 되지만 그 전에 초창기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뭘까요? 바로 내세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세, 내가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가 전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구가 전부입니까? 아니죠. 지구 바깥에 넓은 은하계가 있어요. 이 태양계가 있고요.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라고 하는 엄청난, 근데 그 은하계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이 저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둥바둥하고 남양주, 화도읍, 여기서 뭐 나 이러고 있지만은 지구, 우주 뭐 이러면 거기서 진짜 우리는 작은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세상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해마다 가끔 새로운 생물이 발견됐다 얘기해요. 뭐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우리가 몰랐던 건데 어쩌다가 떠올려온 거예요.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해에 있다가 그게 보통은 거기에서 죽어 없어지면 보지도 못할 것이지만 뭐 태풍이라든지 뭐 해류 변화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우리가 사는 데까지 어부의 그늘에 걸려가지고 이런 생물이 있었어 하면 학계에 보고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써가지고. 원래 없던 게 아니라 있던 건데 우리가 이제서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더 많아요. 커피가 몸에 좋은지 나쁜지 아직도 우리는 모르고 맨날 마셔야 됩니다. 커피 좋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다가 조금 지나다가 커피가 나쁘다는 결과가 나왔다가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콜라가 좋은지 나쁜지 이것도 불분명합니다. 뭐 먹으면 뭐 또 뭐가 나쁘다 그러지만 또 콜라를 그렇게 많이 전 세계 그 사람들이 몸에 나쁘면 그렇게 많이 마실 수가 없죠. 허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잘 몰라요.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쁠 수도 없고 우리가 모르는 거 참 많아요. 모르는데 자, 이 세상이 전부라고 보통은 생각하고 살죠. 그리고 때로 있어도 가물가물하게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 그리고 이같지.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갖긴 하는데 이제 진짜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 세상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공기만 해도 우리가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손을 휘둘러 보면 손에 살갗에 닿는 게 느껴지잖아요. 공기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있고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거는 잘 우리가 많이 믿잖아요. 없는 것도 많이 믿잖아요. 중력이라는 것도 그런 게 있다고 과학에서 배워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중력이라는 것도 그 힘 자체를 발견한 게 아니라 그게 있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힘이 있다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아직 잘 몰라요. 과학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밝혀놓은 것 같지만 그거는 자연과학은 전부 진리 갖고 그런 것 같지만 그 가설들이 통하는 그 얘기들이 통하는 데까지는 그게 옳다 그러지만 그게 통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걸 보고 과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빛도 알갱이냐 파동이냐를 놓고서 두 가지 성격이 함께 있죠. 빛도 알갱이라는 데도 있고 파동이라는 것도 있고 파동이 아니면 흔들리는 파동이 아니면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파동의 성질도 있고 또 알갱이 입자의 성질이 있어가지고 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자연과학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이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진공 상태를 만들어놔도 거기에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저건 어디서 왔지? 지금 과학자들이 최첨단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양자 물리학 보면요. 이게 과학 얘기인지 환타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일 논리적인 과학자들이 파다 보니까 옛날에 하던 걸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많은 부분을 설명했지만 안 되는 지역이 나옵니다. 볼수록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예비한 곳이 있다. 내가 먼저 예비할 것이. 그걸 믿고 기다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 힘들게 살고 억울하게도 고통받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비극이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그러나 호의호식했다 할 때 그대로 그냥 가느냐? 그렇지 않다.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 세상에서 고생했다고 끝나느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했으면 하나님께 상급 주신다. 분명히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믿고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 다음에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맨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그러면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걸 믿고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돈 많이 벌고 몸뚱아리 튼튼해지고 이런 거는 재테크 전문가 찾아가거나 건강 전문가 찾아가라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법을 걱정 덜하고 덜 고생하고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사람이 죄를 짓지만 죄의 사슬에 벗어나 영생에 이르는 것, 구원받는 길을 그걸 예수님께 여셨다는 것, 그거 선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되는 거는 뭐 넓은 주차장과 편안한 주차 시설과 또 뭐 레크레이션 시설과 음향 좋은 또 음악과 이런 거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좋은 음식과 그런 거 찾는 거는 딴 데 가서 찾으세요. 식당이나 스포츠 센터나 레크레이션 홀이나 그런 데 찾으세요. 여기서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에 대해서 정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인생 바뀌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는 사실 그리 많이 할 일이 없어요. 우리끼리 뭐 했다고 셀카 찍고 뭐 어디다 알려주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한다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는다. 이런 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 다른 것들은 딴 국가시설이나 사회단체에서 할 일이더란 말이죠. 그런 거 가지고 그거 잘 돼 있다고 그런 거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내세를 믿는 사람,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거기 그것을 해서 답을 찾으세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딴 것도 필요한 거 아시니까 알아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삶이 무거워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것에 바꿀 수 없는 것에 연연하고 또 앞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데 바뀔 수 있는 길을 찾지 않고 쉽게 가는 길, 바뀌지도 않고 계속 지금 움켜진 것을 가지려는 일, 머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우리가 절대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제자들을 다독거리셨어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생길 때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고 나는 죽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버지 나라에 갈 곳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걱정 근심의 사슬에서 벗어나시고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시고 담대하게 저 천성에 있는 여러분의 자리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이자 사순절 제5주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근심의 앗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참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용감하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